안녕하세요. 습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2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52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도 마찬가지로 다윗 시편인데 또 특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 표제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본문도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어떤 본문입니까? 바로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까지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은 아니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도 여러분 곧바로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는 민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민족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방 그 에돔 사람이랑은 충분히 많은 교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신하 가운데에, 다윗의 양을 치던 목자 가운데에 바로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발견하고 아히멜렉의 제사장에 갔던 다윗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고스란히 이제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곤란함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또 많은 제사장들이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더 쉽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탄원시 그리고 감사시라는 두 가지 특징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이런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데요. 양식적인 특징 외에도 탄원시적 단락에 해당하는 1절에서부터 8절에는 예언적인 법정 진술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지혜 문학적인 교훈시 6절부터 7절의 요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52편의 특징은 이 52편을 한 가지 양식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신뢰에 대한 고백과 찬양, 그리고 1절부터 8절에 자리하는 예언적 범적 양식을 토대로 악한 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의인이 처한 고난에 대해 암시하는 이 시편을 이제 탄원시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특별히 모함을 받고 있는 의인을 위한 탄원시,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은 악인에 대한 의인의 말로, 특별히 악인을 향한, 도액을 향한 다윗의 말로 직접 화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9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특징을 따라서 시편은 특별히 이제 세 개의 단락으로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단락은요, 1절부터 5절까지로 악인이 행하는 악의 실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에 대한 의인의 조롱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그리고 다윗의 감사와 신뢰의 고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행하는 악의 실상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을 2인칭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저지른 이 죄악의 죄상을 재판과 같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악인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악을 자랑하며 포악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인자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이 악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자랑하다라고 옮기는 낱말이 있는데요. 이 낱말 히브리어로는 이제 할렐이라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씁니다. 하나님 할렐루야가 바로 그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앞선 시편인 49편과 50편에서 이제 가르치듯이 원래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지만 악인은 이 마음 가운데 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포악함을 자랑할 뿐입니다. 또한 포악한 자라고 옮긴 히브리 낱말 이 깃보르라는 건데요. 강한 사람 즉 용사를 이제 보통은 가리킵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에 용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을 때 그 사람은 그저 이웃을 해하는 포악한 사람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항상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자하신 분이시죠. 2절에서부터 4절의 그 말에서 보면은 이제 악인의 포악함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혀라는 은유를 통해 표현되는 악인의 모습은 범죄에 있어서 어떻게 철저하게 계획하며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악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폭력성은 그 언어적인 습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데요. 악인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로운 말보다 거짓말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죽도록 만듭니다. 말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악인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사망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악인은 간사한 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그의 언어 습관들, 그 평소의 그런 언어 습관들이 드러납니다. 악인이 속이는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남을 해치기 좋아하기 때문이고, 보통 이 히브리 낱말 본문에서는 해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삼키다라고, 그러니까 본문의 해치다는 삼키다라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의인들을 파괴하고 의인들을 삼키려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보통 우리는 히브리어로 이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합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악을 사랑하는 이 악인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 악을 저지르는데 이들이 진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진심, 악인의 그런 악의 모습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의인들, 특별히 본문에서는 다윗을 무너뜨리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것들을, 그 행동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악인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서술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악인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부재를 암시하는데요. 하나님의 형벌로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자체가 형벌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이 저지른 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의도를 두 가지 은유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의 장막에서 뽑아내는 것, 다른 하나는 악인을 식물에 비유해서 그가 뿌리내는 땅에서 그의 뿌리를 빼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유는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악인을 반드시 멸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막은 보통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자기 집 혹은 그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가정을 상징하는데, 또한 살아있는 땅은 그가 생활하는 터전이나 사회적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6절에서 7절은 악인의 그런 행위에 대한 의인들, 특별히 다윗의 그런 조롱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를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에 대한 반응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의인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 경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도 이유가 있지만, 악인을 송두리째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동시에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았던 의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두려움에서 곧 악인들을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의인들은 악인들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재물의 많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힘으로 옮기는 그런 마오즈, 여기는 원문은 마오즈로 되어 있는데요. 힘. 근데 이것은 성과 같은 피난처로 이제 옮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악인은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많은 재물이 자기에게 안전함을 가져다주는 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의인들의 말을 직접 합법으로 옮겨 독자와 청자에 대해 그런 악인들이 했던 잘못을 보고 깨우쳐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을 것을 그거는 권면하고 경고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와 신뢰의 고백,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의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앞서 5절에서 악인을 식물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가 뿌리내는 땅에서 뽑아내시겠다고 한 것과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그들은 뽑아내지만 지금 의인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신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특별히 푸른 잎이 푸르다는 것은 곧 열매를 맺게 되며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꾸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가꾸시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땅에서 뽑아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곧 시들게 됩니다. 이 비유는 시편 1편이랑 비교해보면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편에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의인을 비교하고요.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날리는 겨에 이렇게 비유가 되죠. 그런 상반된 결과는 8절 후반절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의 여부의 기초가 됩니다. 상반되는 결과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9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이 감사의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인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차원으로 옮겨져 함께 그런 구원에 대한 기억들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이 표현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 구원에 대한 기억들을 공유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52편도 특별한 표제어를 가지고 다윗과 관계 표제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호소합니다. 도액이 자신을 고소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에겐 죄가 없음을,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모든 건 소망이 있음을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가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이 심긴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인 평안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정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간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가꾸시는 곳이기에 나무는 정말 푸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바로 인생의 가뭄과 같은 위기가 시련이 와도 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그대로 버려질 뿐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의인을 가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